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과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또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셨습니다.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의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원래 살던 장소에서 더 이상 못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집도 땅도 다 미디안에게 빼앗겨 버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3절에서 6절 말씀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네,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방식은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백성들과 같이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방식보다 한층 높은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수 때가 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한 1년 동안 먹고 살만한 그것들을 추수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다 훔쳐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을 그냥 힘들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나 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먹을 게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의 배고픔이었냐면요. 정말 사람들이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그 정도로 거대한 고통 가운데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거대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기아의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내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묻게 만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항의가 들어있었습니다. 불평불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진짜 살아있다면은 내가 지금 이 꼴로 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이 이 마음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보통은요,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사를 보내시는 게 맞거든요. 사사를 보내서 군사적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는 구원이 나타나야 정상적인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은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때에 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보통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르짖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요, 병도 주고 약도 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나쁜 하나님 아닌가요?
때리시고 당근 주시고 때리시고 당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정말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단순히 기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가 말한 부분인데, 우리가 성경을 대강 읽다 보면은 이 선지자가 우리를 그냥 혼냈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혼났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7절에서 10절의 말씀, 특별히 우리 8절 후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이것을 잘못했다, 이러한 내용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했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널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신 일입니다. 이거는 복음이에요. 선지자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들은요, 자신의 조상들 그 출애굽 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들이 자신에게 어떤 상관이 있겠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이야기죠? 2000년 전 이야기요. 그럼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접점이 생기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는 왜 불순종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사사시대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와 더불어서 다른 신들을 계속 섬기려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만약 설문조사를 한다면 우리는 설문조사 칸에 종교를 기독교라고 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과거 2000년 전에 하신 일이 나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신들을, 내가 만든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너희들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와 큰 상관이 있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도 너희와 똑같았다. 너희와 똑같이 모세와 나에게 반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 내가 그들을 구원했다.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들을 주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2000년 전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 아들이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들을 주었는데 내가 너희의 삶을 돌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요, 구원을 받기 전에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복음을 먼저 들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먼저 들었어야 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어려움에서 노임받기만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에서 노임받음과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우상 속에서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갈등과 고통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계신가요?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응답받고 싶으신가요? 그것을 응답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 저는 큰 아파트가 필요해요. 저에게 딱 맞는 아름다운 아파트를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서 끝이 난다고요. 아파트를 받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에 아파트를 얻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 과정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너가 바라는 것을 바로 들어주겠는데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분일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있는 진짜 큰 문제는 너희의 눈앞에 있는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는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받고 결국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 주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받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양다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예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